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드려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기도에 제목받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근 각지에서 또 국내외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함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소망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관계도 보면 내가 사람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선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미워하면 지내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죠. 마음 터놓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원하지 이를 악물고 생각하기도 싫고 치가 떨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절친이 있고 또 쳐다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 친구가 있죠. 그죠? 또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 같이 밥 먹고 싶은 거, 또 좋은데 좋은 장소에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자리는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맛있는 밥 먹는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수익을 얻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죄된 세상에 욕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멸시를 받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그런 추앙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입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또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상대적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15달란트를 맡긴 사명자가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명자가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맡긴 자가 있고 적게 맡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죠? 몇 프로죠 그러면? 100%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그럼 얼마예요? 100%예요. 그죠? 자기 사명을 완전히 감당을 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요? 2달란트요? 질문을 제가 너무 어렵겠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기면 자기 할 도리 한 거예요. 대략. 그렇죠. 2달란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되는 거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전 재산보다 5배나 많은 거예요. 누가 월급을 5배로 더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좋아요. 누가 나보다 연봉이 5배로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보다 집 5채를 더 가지고 있다. 차가 5대나 더 있다. 기분 안 좋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뭐합니까? 사회주의자들은 5개 가진 사람은 나쁜 놈, 없는 사람은 피해자. 이 프레임을 따다닥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모든 걸 물건으로 보거든요. 사람도 물건으로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짱돌이나 자갈돌이나 다 같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해서 열심히 땀을 내서 부를 창출한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벌었으면 누구 줘야 된다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원이가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도 갖다 주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 캐나다 밴쿠버에서 봤어요. 캐나다 밴쿠버 사람들은요, 젊은이나 어른 다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일을 전혀 안 하진 않아요. 적당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왜냐하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간호사님으로 영주권을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이 되면 캐나다도 명절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 보너스가 붙고요. 명절 기간 공휴 기간에 연휴 기간에 일을 하면 또 보너스를 줍니다. 2배로 줘요. 네, 2배로. 그래서 그 연휴 기간에 한 주 일을 했더니 그 얼마를 받았냐면 한 주 일을 했어요. 간호사로. 한 주 일을 하고 저녁 야간까지 했더니 한 주 수당이 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불.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좀 캐나다 돈은 조금 더 싸니까 한 500만 원 되죠? 그거 수고하셨다 그랬더니 별로 기분 안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금을 50% 깠대요. 그럼 얼마예요?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휴 반납하고 야간까지 일을 해서 5,000불을 받았는데 얼마 까졌다고요? 2,500불이 까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 모으겠다고 일을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캐네디언들은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그 시간대로 가족하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으면 쌓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누리려고. 청년들은 열심히 여름 내내 땀 빨빨 흘려서 일해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유럽 여행 갑니다. 겨울에는 하와이로 가고요. 뭐 하려고? 돈을 뭐 하려고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2,500불 세금 딱 깐 걸 가지고 저같이 가난한 유학생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근데 자녀가 5이나 인도 사람들은 뭐 7명, 8명 되는데 자녀 하나당 뭐 300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7명이면 얼마입니까? 2,1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번에 정부가 초등학생까지 얼마? 1인당? 20만 원이요? 사랑아, 소망아, 온이야, 고맙다. 근데 이게 맞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맞들이면 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달도 일을 안 했더라고요. 한 달도 일을 안 했는데 새벽 1시에 이제 자기 일 못하겠다, 아파서 일 못하겠다, 적성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다고 주인한테, 자영업자 주인한테다가 문자를 띠릭 보냈대.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낮에 일할 때 얘기도 안 하고 새벽 1시에
문자가 띠리고 왔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사람 구할 때까지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랬는데 새벽 1시 오늘 끝내겠다 이랬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동전으로 다 바꿔온 거예요. 100 얼마를. 120만 원이니까 그래서 동전 갖다 줬더니 이걸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노동부에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댓글이 다 어떻습니까? 누가 나쁜 놈? 주인이 나쁜 놈이에요. 주인이 나쁜 놈. 매스컴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게 한번 해보세요. 식당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 예, 알바생 구하기도 어려운데 기껏 구해놨더니 예? 한 달도 못 채우고 어떻게 해요? 새벽 1시에 문자 띠리고 아주 내일부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을 동전으로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으면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행에 가서 동전 바꿔오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전으로 120만 원이니까 130만 원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들고 오는 게 더 지폐 몇 장이면 끝나잖아요. 수표 한 장이면 끝나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또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스컴은 어떻게 몰아가요? 자영업자가 갑이고 알바생들은 을이다 이거예요. 모든 프레임을 국민에게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니까 갑이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 된대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 가면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그런 소리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성결교단에 우리 그 교회 그 수석 부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졸도한 줄 알았어요. 순교한 사람하고 우편 강도하고 상이 똑같다. 야, 그러면 골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큰 종기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 풍성하신 분이라 그냥 천국에 들어오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틀리다 그랬거든요. 각자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 성경은 명확하게 상급이 다르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가 다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지만 절친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일 수도 있죠. 각자가 노력하는 만큼 어려울 때도 친구가 되어주고 성공했을 때도 친구가 되어주고 병들었을 때도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친구는 평생지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공할 때는 붙어 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뒤통수 치고 그리고 배신을 한다면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기부터 계획하셨고 사명을 수 목적을 둬서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사람과 물질과 재능을 싹 동원해서 다 주셨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내 새끼 내 가족 나 오로지 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어서 내가 당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과 그 모든 것을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심으라는 곳에 하나님 나누라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제사를 깎듯이 나눠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같다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가르침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오늘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해? 누구 위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 시아의 7교회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각기 다 틀리죠. 그죠? 이 땅에서도 상이 틀리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받을 상이 틀려요. 아멘.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뺏긴다, 교회에다가 뺏긴다,
혹은 목사님이 다 갈취한다. 혹은 또 뭐라 그러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비대면 예배를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헌금 안 들어오고 교회 운영이 안 되고 목사님들이 뭐예요? 생계가 안 되니까 돈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러고 막 까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과연 돈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자 양반 아니면 정치인들 그렇게 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말하는 그분들 목사님 하시라고. 목회자들이요, 한국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저도요, 서울신대 학부 대학원,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리젠트 칼리지, 또 거기에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박사과정, 뭐 수료했냐고 졸업했냐고 묻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그리고 기타 막 국내외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역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테솔 과정, 영어로 아이들 가르치는 과정 끝난 다음 단계 최고의 과정이 그 통번역 과정이거든요. 그 2달 장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짐 정리하다 보면 그게 증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10년, 20년, 거의 30년 동안 공부만 시켜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월급을 사례를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목회자 평균 사례? 100만 원 될까요? 150만 원 될까요? 한국교회 0. 몇 프로 혹은 2, 3%도 안 되는 소수의 대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95%는 전부 다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의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 걸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 그렇게 사악하게 마치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고 목사님들이 아주 비싼 차들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오죽하면 1990년대 초반부에 이화여대 학생들의 남편 배우자 1순위가 뭐였다고요? 목사님, 그때 조영기 목사님 최고로 피크를 칠 때였거든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었거든요. 침례교단, 무슨 교단, 장로교단, 모든 대형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면 거기 시집가면 인격도 좋고 목사님이 따뜻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이대생들이 남편 배우자 가면 일이었어. 일이 뭐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속임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대형교회 몇 개나 보이나? 새벽 예배 올 때 제가 교회를 여러 개 거쳐옵니다. 전부 다 반지하교회, 지하교회예요. 지상으로 그나마 올라가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지상에 떠 있는 개척교회가 많아요. 지하로 숨겨져 있는 개척교회가 많아요. 근데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기침하고 천식을 앓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3명의 영혼을 맡겨주든 10명의 영혼을 맡겨주든 30명의 영혼을 맡겨주든 그 사명을 따라가지고 그 영혼 지키겠다고 주님께서 내가 1명의 양을 맡기든 10명의 양을 맡기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양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도 굶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데 제일 많이 베풀고 산대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매스컴은 보세요. 그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호도하잖아요. 야, 그 속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객관적으로. 예. 직업으로 따진다면 뭐라 그러죠? 월급이나 아니면 연봉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자식들 그거 시키겠어요? 딴 거 안 보고 그냥 월급과 연봉만 따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 시키겠냐고요. 요즘 놀랬더라고요. 제가 노가다 목수 하루 일당 27만 원에 목수를 도와주는 그냥 뭐죠? 디모도 뭐라 그래요? 시라? 잡부. 예, 잡부가 성경 아니 저기 잡부가 하루에 17만 원이래요. 17만 원. 잡부가 17만 원. 그럼 20일 하면 얼마입니까? 다 쉬고 열흘 쉰다고 칩시다. 한 달에. 20일 하면 얼마예요? 340이에요. 목사님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압도적인 수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보험 4대 보험 받잖아요. 저희 교회도 4대 보험 없습니다. 하늘 보험만 있지. 없어요. 저도 보험이 없어요. 4대 보험이 뭐예요? 예. 자동차 보험은 있습니다. 2개나. 차가 2대니까.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근데 봅시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또 구제하고 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게 진짜 네가 잘 사는 법이다. 왜 이 땅에서 통장에 쌓아두고 그다음에 집에 금고에 숨겨두고 또 잘 모셔놓으면 갈 때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결국 누가 써요? 쌓기는 내가, 고생은 내가 하는데 자식이 쓰거나 남이 가져가 버려요.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이제 자식 때문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부모님 집도 다 뺏어가고 전토도 다 뺏기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듣습니까? 잊을만 하면 듣잖아요. 가만히나 있지. 쓸데없는 사업 벌려가지고 큰아들 때문에 작은아들 때문에 집안에 꼭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집이 좀 나름 지역에서 잘 사고 유력자인데 못난 아들 하나 때문에 그놈이 그냥 다 말아먹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 여기 있을지 몰라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영원한 복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땅에는 좀 동록이 많대요. 동록은 녹이거든요. 이게 벌레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록, 그러니까 구리를 갉아먹는 녹이 있어요. 녹. 구리조차도 갉아먹는 녹 쓰는 거 있죠. 예, 그걸 벌레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은 옷을 좀 먹는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샀는데 방치하거나 좀 습기 끼면 이제 벌레 껴가지고 갉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싹 가져가 버린대요. 내가 평생 30년 모아놨는데 지금은 은행에다 넣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잘 모셔놓는데 벽이 흙집이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10년 모아놓은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썩어질 것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좀 동록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서 눈을 뜨자. 자, 21절 2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잠깐 있는 것이 뭐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인생의 최고로 값진 투자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또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안 아까운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전부를 걸게 됩니다.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가 명확해져요. 근데 이것이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된다고 23절에 보면 온 몸이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 몸 그 자체, 우리 몸이 눈 감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치겠죠. 벼랑 끝에서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져요, 일단. 그리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결산할 날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염소의 판결을 받게 돼요. 그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자기도 지옥 가고 또 동서남북 사방에 가서 한 영혼 어렵게 구해놓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죠. 왜요?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사람들을 자기도 어두웠는데 다른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 그 말은 뭐냐면 지옥에서도 윗묵, 중간묵, 아랫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그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투자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존재하고 있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젊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남은 생을 허락하셨을까를 볼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르면 그 돈 어떻게 쓸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그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왜 그만치의 월급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업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이나 자산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것들 재산 그리고 유무형의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눈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은 주인을 바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의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영이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어떤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죠. 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죠? 은총의 물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주인을 잘못된 걸로 선택을 하면 요 뒤에 쭉 나오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결국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생계 먼저거든요. 밥벌이. 먹고 사는 거. 이방 사람들은 뭘 건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좀 더 잘 먹을까? 무엇을 좀 더 잘 입을까? 무엇을 좀 더 잘 마실까? 이 고민이에요. 또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좀 더 잘 먹을까?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끝도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바퀴만 달려 굴려만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차가 아벨라입니다. 아벨라가 나중에 문이 안 내려가고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니까 주님, 또 식구가 늘어나니까 주님, 그래도 카니발 주세요. 그랜드 카니발 주세요. 그래서 그랜드 카니발이 생기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이 내가 누릴 거를 생각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쓰는 것은 청년의 때에 즐겁고 멋있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인데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헛된데 결산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거든요. 결산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봅시다. 그래서 근데 왜 여러분 돈을 쓰는 곳, 돈을 쓰는 방법, 돈을 쓰는 대상, 돈을 벌고 쓰는 목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재물이 나오잖아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라는 거, 물물 교환을 하거나 집을 살 수 있거나 실제적으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화폐 수단이에요. 화폐 수단. 이런 수단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쓰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쓰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벌거벗긴 채 드러난다고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나를 속여요.
나도 우리가 상담하거나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주원이를 만났는데 제가 아는 주원이가 있고 주원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주원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알려서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하는 비밀을 알려주면 내가 아는 주원이가 아닌 거예요. 그 주원이가 지가 생각하는 주원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주원이는 완전히 달라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주인이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뻘거벗기게 그냥 확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돈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돈을 왜 버냐 이거예요. 돈을 왜 모으냐 이거예요. 네. 무슨 목적으로, 어디다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라 물질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도 있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쏟아붓는 그곳이 내 인생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것이 상급이 적다 많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요 영생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번 돈, 월급, 또 저축한 돈, 또 쌓아둔 돈 어디다 씁니까? 어딘가 쓰겠죠. 근데 그 쓰는 대상, 분량, 얼마만큼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언제 쓸 건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게 누구예요?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라고요. 자식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뭐 새로운 사업이나 일들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돈을 버니까. 근데 정직하게 여러분의 시간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33절 읽어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생계 문제 놓고 집중해서 구하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이 배경은 뭐예요? 너네가 돈 가지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래요? 먹을 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건강식,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지 말고 뭐에 쓰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염려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아신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고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니까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뭘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30절.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시죠?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으시죠? 영원한 천국을 예배한 거 믿으시죠? 그 천국을 순종하면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예, 근데 현실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믿음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고 깨달은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인데 깨달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다 어떤 씨앗을 실제로 뿌렸느냐, 어떻게 가꿨느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뿌리질 않거나 뿌렸다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가라지가 일어나서 메뚜기와 파충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물질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농축하는 내 물질이 가장 먼저 가는 곳, 가장 마음이 많이 쏟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뭔가 이게 내가 벌고 저축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축도 해야 되고 또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축을 왜 하냐 말이에요. 예금을 왜 합니까? 일을 왜 하죠? 또 우리가 수익을 왜 냅니까?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거나 이것을 덮었거나 혹은 하나님 내가 적절히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를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분적인 주인이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더 맞아요. 모르고 순종했으니까 덜 맞고,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는 불순종이니까, 알았는데 불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맞는 거예요. 그 지옥 아랫목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자, 눈을 떠야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나의 돈 씀씀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늘 지난 며칠 사이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헌금하신 분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에서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보태가지고 오늘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변호사님하고 대화 중이었는데 그게 왔다고 해서 뭐 저희는 그런 걸 모르고 그 후원을 한 거였는데 딱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00만 원에 등록금이 뭐 1,000만 원 가운데 이제 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오늘 보내가지고 한 250만 원 채워졌어요. 그럼 한 250만 원 남았잖아요. 뭐 얼마나 부담이 줍니까?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또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종을 하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진짜 박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이렇게 장학금이 왔으니까 너희들 두 딸이거든요. 너희들 더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식 새끼 공부도 못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라고 손도 벌리지 않았는데 뜻밖의 잘 연락도 안 하던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을 하더니 얼마를 심겠다 그러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심다 그러니까 그게 간증거리가 안 되겠어요? 아, 하나님 공부하시는 거, 하나님은 정말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형편을 너무도 잘 하시는 분이구나. 매일 저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현지 목사님들을 양육을 한대요. 지도자 양성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돈 생기면 선교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돈 생기면 구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사역자들 도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돈 생기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살릴 방안을 모색하거든요. 돈 생기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요. 돈 생기면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고 늘 묻는 게 지금 30년 됐으면 습관이. 생각지 않은 돈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돈 어떻게 쓸까요? 왜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묻는 게 습관이 됐다고요. 좋은 물건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또 뭐 선물 세트가 들어와도 그럼 뭘 묻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도 있으면 좋고 우리도 먹으면 좋고 우리도 쓰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가면 나누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늘 묻는 습관을 30년 훈련하신 거예요. 30년을. 할렐루야. 그때는 이 연단 통과하면 내가 나중에 복을 받으자 이 마음으로 심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복을 받으려고 심는 건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내 존재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키우시고 이렇게 나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 권위와 이런 걸 주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고. 뭘로? 돈으로, 시간으로, 음식으로, 선물로, 옷으로,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 뭐 컴퓨터, 뭐 뭐든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단순히 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베푸신 은혜와 은택을 가지고 자산과 물질과 주님께서 주신 유무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나타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따 볼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좀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인생 전체가 밝아지고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지금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하면서 삶 전체가 혼돈, 방황, 낭비, 고통, 자기연민, 기타 분노, 서러움, 서글픔, 교만함, 오만함, 없으면 비굴해지고요. 있으면 도도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생과 시간과 그걸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고통을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오늘 이 순간에 그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시간을 쓰고 잘못 물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이제 보물 하늘에 쌓으려면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왜 돈을 버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의 주인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재물에 복종하든지 재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비교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맘모나스, 맘몬. 거기서 맘몬이라는 단어, 맘몬 신이래. 이 맘모나스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어원이 그 히브리어의 그 아멘 있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님 복음 준비. 아멘. 뭐 이러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다, 맞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로 유래된 건데 그 뜻이 뭐냐면 이 맘모나스라는 뜻이 뭐냐면 원래는 그 어원 자체가 신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는 자. 근데 이 신뢰하는 자라는 뜻을 왜 재물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믿을 게 뭐라고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그죠? 뭐 냉면 하나 시켜놓고 그냥 달라 그러면 줍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이 맘모나스의 어원적인 뜻은 신뢰하는 자라는 건데 신뢰하는 자를 재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가 머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머니는 머니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장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맘모나스 누구를 신뢰할 건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재물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갭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근데 오늘도 보면 염려를 왜 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클수록 염려는 사라지고 믿음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만 전화하면 맨날 염려하십니다. 밥은 잘 먹고 있나? 내 지난번에 홀쭉해졌다. 이 홀쭉해졌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한 50년째 듣고 있습니다. 50년째. 밥은 잘 먹고 있나? 맨날 운전은 똑바로 해래. 뭐 그러고 막 얼마나 염려하시. 어머니 좀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야는 맨날 좋단다. 맨날 이래요. 야는 맨날 좋단다. 그러니까 니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지. 네. 이럽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 팔자 좋다 막 이러세요. 저는 거꾸로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염려할 게 많죠. 잘 돼도 염려, 안 돼도 염려, 항상 염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다 못해가지고 어머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몇 가지요? 아무것도.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야 나 밥 먹나? 뭐 밥은 챙겨 먹.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경상도 아니랄까봐 밥 먹나 그러는데 진짜. 근데 왜 염려할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적어서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작아서 그래요. 따라서 믿음은 자라야만 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믿음도 단계나 깊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순종을 안 하죠. 그럼 믿음은 멈추거나 후퇴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또 순종을 안 해요. 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고의적으로 반응해. 죄가 되죠. 이 말씀을 아는데 불순종하고 말씀을 아는데 자기 욕심대로 갈 때 오는, 쫓아오는 그 냄새를 맡고 오는 영이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배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돼요. 마치 에서가 동생 야곱을 핍박했고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제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잖아요. 조카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서 족속인 에돔 족속도 누구하고 맨날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 교계 안에서도 거듭난 종들과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진리 앞에 목숨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과 적절히 아는데 불순종하거나 아는데 세상을 타협하거나 아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미디어를 더 신뢰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형제가 형제를 물어뜯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가 핍박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음의 위협에 넘기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통계 수치를 몇 개 올렸더니 대단합니다. 지금 리플들이 달고요. 막 공방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길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도 하나님 필요하고 한국 교계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 모든 교계 지도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제가 성질나서 막 쓰는 글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서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써놓고도 야 철수야 기특하다. 예전 같지 않네. 저가 불독처럼 물고 떨어져가지고 죽여 살려 하고 막 이제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원수가 서로 싸움 붙여놓고는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수가 잘못해서 싸움 붙여놓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불지르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뻔히 보는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 돈의 주인을 명확히 밝히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말은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행동, 순종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 하더라고요. 법조계는 아주 뭘 이렇게 자료를 모집하래요. 녹음을 하고 뭘 해야 된대요. 자료를 모집해서 반드시 날짜, 시간 그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모아야 된대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아니래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현실로 벌였던 사실인데 법정에서는 그걸 증거로 담아내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두 사람 100만인이 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취급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알고 배워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증거로 치지도 않아요. 사실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나라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무엇을 뿌리려고? 미혹의 영을 뿌리는 거예요. 배웠는데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애들은요, 제가 전에 한번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표제를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일산에 그 교회에 갔더니 배너를 붙였어요. 프랭카드를 꼭 교회 꼭대기 위에 크게 붙였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그걸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바보야, 거룩이야,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한 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엄마, 목사님이 바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보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지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라가, 욕이잖아요. 라가라, 바보 병신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바보라 그랬다고 이제 지옥 간다, 큰일 났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이 예수님 하신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 그대로 설정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아이가 막 펑펑 30분 40분 우는 거예요. 부모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마음 상한 일이냐, 뭔 일이냐, 뭐 누가 싸웠냐, 누가 뭐 어디 다쳤냐. 끝나고 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7장에 요 말씀 있잖아요. 이게 꽉 찔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좀 지옥 갈 것 같더래요. 진짜 이 말씀이 찔려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했던 것들, 또 누구한테 했던 말들, 욕했던 것들, 미운 마음 품에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사무엘아 그랬지? 아니었니? 맞죠? 꺼이꺼이 울었단 말이에요. 저는 엄마한테 혼난 줄 알고 엄마나 아빠나 또 주변에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그러나 했던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 중에 어느 것을 신뢰할 자로 택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걸 안 하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고민 중이세요? 아니면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건 내 인생의 주인 돼도 다 좋은데 뭐 내 자식 새끼 골칫거리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내 남편 아싸 좋다 얼른 알아서 하시고 근데 다 가져가도 좋은데 돈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에 이렇게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줍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주변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양성 판정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양성 확진자 99%가 환자가 아니라고.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가게집 주인이 확진자가 생기면 그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직장 오너 직원 50명이 지금 팽팽 돌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광화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들키면 어떻게 돼요? 2주간 그 한 인간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30명, 40명 직원 월급을 2주간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안 생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야 될 사람은 고령 환자나 폐질환, 원래는 우한 폐렴이잖아요.
폐에 문제가 있거나 폐가 약한 사람, 폐결핵이 있거나 폐병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나 재정이나 이런 걸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병상이나 음압실이나 이런 모든 걸 누구에게 집중해요? 폐가 약하거나 이게 폐병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K 방역으로 막 전 세계 최고의 방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죠. 300명밖에 아직 안 죽었다고. 몇 명 검사했는데요? 국민의 4%도 검사 안 해놓고 97% 검사해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프로테지가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확진자가. 확진하는 키트도 정확도도 없고요. 진짜 코미디예요. 의료진들이 좀 양심선언 좀 했으면 좋겠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예. 주인을 바꾸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면 뭐냐면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어 주는 삶이 됩니다. 펼쳐 베푸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더 이상은 내가 아니지요. 여러분 통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적금의 주인은? 왜 대답이 갈수록 주세요. 여러분 월급의 주인이 누굽니까? 연봉의 주인은?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 자식의 주인이 누구? 여러분 남편의 주인은 누구요? 아멘. 그럼 내 삶의 주인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거? 예. 그럼 통장은 누구 거? 예. 적금은 누구 거? 예. 남편 몰래 만든 비자금, 아내 몰래 만든 비자금은 누구 거? 내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건드시면 안 되고 하나님도 모른 척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일단 잘 먹고 잘 누리고 돈 안 쓰면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못 누릴 자가 없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건지 네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따가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걸 다룰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물질 영역에서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럼 그걸 순종을 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이요. 시작.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지금 야고보서가 누구한테 12지파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중에 교회 안에서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는 사람이 부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자, 초대교회 부흥이 빵 터졌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부흥을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세요. 했더니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니까 성령께서 뭐래요? 주인 바꾸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늘을 위해서 쌓으라 그러니까 딱 시키지도 않는데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전토를 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줍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이니까 그때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니까 10,000명씩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극빈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울고 통곡하래요. 너에게 임할 고난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때가 더 말세와 가까워요? 지금이 말세가 더 가깝습니까? 2000년 전에 말세에 재물 쌓는 것을 울고 통곡해라. 너네 그대로 가만히 냅두면 너네 고생한다.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지금 예루살렘 제3성전에 지금 하프를 만들었대요. 하프. 성전에 들어갈 하프를 만들었대요.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법궤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3성전이 지금 그게 중동의 화약고인데 제3성전이 거기에 이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앉게 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앉기 전에 나타나는 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 이제 끝장이 온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님이 천국 복음도 국가별로는 거의 다 전파되어졌고 이제 언어별, 종족별 이제 저 세부 단위로는 지금 더 전파되어 할 영역들이 많지만 나라별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민족에게는 다 전파됐다고요. 근데 부족이냐 아니면 방언이나 족속과 방언 이 개념으로 세분화되면 아직 갈 데가 많아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쌓아두지 않게 움켜쥐는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펼치는 것이 내 부르심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여러분 별표 300개 여러분 벽에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라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잠언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흩어 구제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 줬는데 그냥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부유해져요. 왜요?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나누어 주니까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내가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썼어요. 그럼 얼마가 남아야 돼요? 1,000만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수 중에 1억이 들어와요. 1억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경제법은 3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을 썼으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해서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손대는 일마다 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복이 되니까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이 오든 건물이 오든 혹은 어떤 사업의 계약이 성취가 되든 혹은 뭐 누가 재산을 상속을 주든 뜻밖의 돈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저희 아버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산재 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두 쪽이 아니라 한쪽만 되는 바람에 900만 원의 산재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200만 원 수수료 떼고 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저희에게 2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 헌금하시길래 그걸 바로 선교지로 보내겠다고 했더니 심었죠.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심었는데 인도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인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뎁도 어렵거든요. 필리핀은 가까워요. 그러나 왕래도 하고 전화도 되고 하는데 인도는 제가 지금 몇 달째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문자 남기고 이메일하고 그리고 이제 위챗을 통해 가지고 막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막 해도 안 받아요. 몇 달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문자 보낸 지 반 달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필리핀의 백영모 선교사님 전화하면 바로 받습니다. 연락이 바로 돼요. 근데 인도는 연락도 안 돼. 뭘 메시지를 남겼더니 보름 뒤에 이제 봤다고 연락이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밟히는데 어떤 분이 또 제 가정을 위해서 100만 원 심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심고. 그리고 또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또
돈 쓸 일이 많잖아요. 또 필리핀에 그 모자라잖아요. 제가 100만 원 심었기 때문에 4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누가 심고 어린아이들도 심고 오늘도 또 누가 심었더라고요. 얼마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심었고 또 여러분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데 그 사이에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복이 심어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교회 이전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 차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한 거고요. 끊임없이 심었을 때 내가 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는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제가 이모드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나면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 그 질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만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우디 한번 타보자. 나도 한번 100평짜리 집에 한번 살아보자. 나도 한번 삐까뻔쩍한 뭔가를 좀 누려보자. 나도 한번 골프 쳐보자. 이 한맺힘 한번 풀어보자.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체면상 생색내기로 행사용으로 혹은 때때로는 억지로 하려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공급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 만남의 역사들, 은총의 문들이 열리는지를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시면서 내가 심고 나서 내가 나중에 혜택을 누려서 편안하게 살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보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이 되라고 주님께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는 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행사용으로 구제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생색내기용, 아니면 주변에서 눈치가 있으니까 체면치레로, 혹은 억지로 헌금을 한다면, 억지로 구제를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미숙하고 갈 길이 먼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이거예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윤택해지는 것보다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전에는 이만큼 심었는데 또 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만큼 없는 가운데 이렇게 심었는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 저기 머리 컸다고. 아빠 명절날 배나 과일이나 선물 들어오잖아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하나도 안 기뻤어요. 왜? 아니 들어오면 뭐예요? 남의 떡인데 남의 떡. 우리 먹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그거 다 나눠주는 거 아니냐고. 누구 선물한다고 주고 학생부 어렵다고 주고 또 누구 주고 다 나눠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제 머리 컸다고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명절날 선물 들어오는 게 안 즐거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어떻게든 남을 윤택하는데 먼저 마음을 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 그 사람도 윤택해 준다 그랬거든요. 내가 쏘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쏘시는 게 크겠어요? 계산이 딱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의 생계와 노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기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돈 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축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이 돼요? 염소가 돼요? 염소가 되는 거죠. 근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꾸 하면 인격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으로 굳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외로울 때 찾아왔고, 감옥에 갔을 때도 찾아왔고, 그죠? 병들었을 때 병상에 찾아오지 않았냐? 언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요? 그랬을까요? 생색내기용, 행사용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치레용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그랬고, 삶의 습관이 그랬고, 경건의 능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막 구해주고 뭐 다리 무너진 데 막 막아가지고 오면 인터뷰 가면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죠. 뭐 이게 뭐 TV나 딴 사람이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혀 있는 걸 제가 유리를 깨가지고 그 논두렁에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깨가지고 사람 구해놓고 조용히 사라졌거든요. 그때 YTN에서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제가 YTN에 날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그죠? 내가 무슨 큰 상급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마땅히 할 걸 그냥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갈 때 울산에 아버님하고 그 포구에서 회 먹고 가는데 차가 가드레일을 완전히 들이받아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차들은 쌩쌩 지나가고. 저희도 그냥 지나갔죠. 지나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에 차가 연기가 나고 이 엔진이 다 먹어 들어갔거든요. 가드레일을 그냥 완전히 가드레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그 엔진이 먹어 들어간 거죠. 가만히 이상해. 그래서 가족들 다 탔어요. 아이들까지 다 탔는데 제 부모님도 타고 차를 세웠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면 소방차가 오든 뭐가 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m 정도에서 앞을 세워놓고 걸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에 운전자는 죽은 것, 즉사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즉사한 것처럼 문이 다행히 열렸어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얼굴에 유리 파편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유리가 다 막 갈기가. 영화에서 다는 장면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살아있냐고 맥박을 딱 대니까 맥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밑에 그 소주병이 막 있어요. 음주운전 한 거죠. 이 아줌마도 또 불륜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줌마도 그냥 갑자기 앉아 의식이 들어오니까 바로 뒷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소주병 집어 차내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112에. 119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방공세대라 뭐 좀 어려우면 다 112에 했어요. 113이나 112였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경찰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구급차 안 오냐 그랬더니 연락 안 했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경찰이 그러니까 119에 전화해지 왜 나한테 연락했냐고. 그래서 막 티격태격 했어요. 나중에 이제 119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오늘은 내가 한번 사람한테 뭐 보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차들이 저보다 앞서 다 지나갔어요. 그냥 쑥쑥 지나갔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분명히 났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멈춘 것 뿐이거든요. YTN에 나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돌보거나 그냥 지나갈 거냐 관심을 갈 거냐.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강도 맞은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선민이 아니에요. 지옥불에 땔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도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강도 맞아 겁 안 죽게 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반값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비 되잖아요. 그 실제로 돌아오거든요. 누가 강도 만든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예배 활동이 아니잖아요. 무슨 영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안이 열리는 게 뭡니까? 진짜 천국 백성,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돈을 벌고 모으고 베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영원히 좀도 녹도 쓸지 않는 곳에 보화를 쌓는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열렸는데 영적인 열매를 못 맺고 심판의 길을 가는 발람처럼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영분별이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 믿음의 법, 긍휼의 법,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 법을 알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쌓겠다라고 마음에 굳힌 사람, 그리고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상을 쌓고 그리고 양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체험도 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돕거나 그 돕는 것을 행사용으로, 체면치레용으로 혹은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억지로 생색내기용으로 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염소의 길 가는 거예요. 염소의 길. 염소의 길. 자기가 인식할 때만 사람들 눈치 봐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니까,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자고 그러고 뭘 돕자고 하니까 체면치레용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이 보내신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 볼 때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인격이 되고 경건의 습관이 되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직장을 출근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될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공부해서 돈 벌어서 뭐 하자고요? 남 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적 기업가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고생했다. 이제 노 걱정하지 마라. 꽃밭길에 편하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부자와 나서로의 이야기죠. 누가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찌끄레기를 혹은 일부를 떼가지고 남들이 보면 우와 하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찌꺼기든 찌꺼기. 그걸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누구 거?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오늘 밤으로 바꾸세요. 돈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려고. 돈이 딱 생기거나 저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저축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축해서 저축은 목돈이 생기잖아요. 목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오토바이 사려고 하면 안 돼. 제가 평생 울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 목돈 모아가지고 카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오토바이 사려고 카드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내가 돈 모으거나 카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내 욕구 불만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골프 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차는 모는 사람이야. 이 정도 급의 오토바이. 벤틀리가 아니고 뭐라 했죠? 오토바이가 뭐라 했죠? BMW. 전 BMW가 차가 있는 차만 BMW라는데 오토바이도 BMW가 더 좋대요. 그 소리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할리스보다 좋답니다. 이 전문가예요. 꾼이에요, 꾼.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돈 벌고 사업해서 돈 벌면 이제 나도 이제 그 할리스 다음에 BMW 다음 단계가 또 뭐예요? 야마하예요? 혼다? 혼난다? 사람이 아니구만. 제일 좋은 거 샀대요. 카드로. BMW로. 아내를 위해서는 뭘 사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현금도 없는데 카드를 쓰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그죠?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해도 밥 한 끼 샀을래나 백화점 가서 이렇게 한번 마음껏 골라봐 한 적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게 저분만의 간증이 아니고 대부분의 삶의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삶이 이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자랑스럽고 오히려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수고해가 땀 흘려가지고 돈 번 걸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쓰기 미안하니까 가끔 아내한테 반지 하나 사주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있냐고 사주면 그나마 나는 좋은 가장이 된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주인이 만몬이니까 그래요. 주인이 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줘야 돼요. 그리고 주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율법에 약속한 대로 잠언이나 시편이나 신명기법에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남을 윤택하는 자 윤택하게 돼요. 흩어 나누어 주는데 더 많이 들어오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풀면 베풀수록 교회가 복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에 말씀에 듣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든 뭐 쭈뼛쭈뼛 순종하든 어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돌파가 있는지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만 아멘. 아멘. 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고 쌓아두고 저축하는 목적이 이제는 분명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것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받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최고의 큰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야고보서에서 2장인가요?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최고의 법이 뭐냐? 교회에 부자하고 거지가 들어왔는데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잘 쉬어라 하면 안 된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걸 줘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세상과 벗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베풀 건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까지, 진짜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할 때까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생색내기형, 체면치레형, 가끔 웃자다가 내 기분 좋으면 하는 형태가 되면 그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내가 사는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직장 다니는 목적, 월급 받는 목적, 저축하는 목적, 그리고 뭔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 누구한테 물어요?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럼 주인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흩어구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 나게 흩어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더 많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얼마나 저희가 많이 심었습니까? 그 교회 이전하고 또 차가 생겼죠. 교회 이전하면서 저희 사택도 생겼죠. 물론 월세를 내지만 사택도 서울로 오게 됐잖아요. 지방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러 이 공간도 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정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재정도 몇 배로 들게 되거든요. 전기세가 아껴 쓰잖아요. 저희 엄청 아껴 쓰거든요. 전기세가 한 달에 여기 공간에 처음에 안 쓰니까 30만 원 나오는데요. 지금 그냥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70만 원 나옵니다. 70만 원. 전기가 굉장히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나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서 꽃배기로 들거든요. 꽃배기로 드는데 더 많이 구제하잖아요. 더 많이 선교하거든요. 더 많이 나눠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재정의 운영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도 지금 2개가 늘어났잖아요. 2개로. 그걸 전에는 혼자 계신다 생각하고 원룸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묶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형편을 안고 재정은 없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가 윤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방을 잡아주자는 뜻을 정한 거예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다루겠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온 김에 얘기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 개인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서 어려운 사람,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개인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늘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에도 똑같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는 자, 심을 마음이 있는 자, 심기로 결단한 자, 남을 윤택하기로 결정한 자, 남을 돕기로 결정한 자,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하고 인도의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하고 국내에 와 있는 선교사님의 안식관을 위해서 선교관을 위해서 돕기로 결정한 자에게 그에게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 이게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 그랬잖아요. 이 의의 열매가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의가 영원토록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죠.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예, 천사들이 뭐래요? 우리가 하는 이런 순종의 선행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베푼 그것을 재료 삼아서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간증 많이 들으셨죠? 성경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천사들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떤 천사들은 굉장히 바빠요. 집 짓느라고 1층 전대 2층, 2층 전대 3층, 또 옆에 마당도 짓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짓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처럼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를 거할 처소를 마련한. 그 처소가 맨션이거든요. 원룸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맨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부촌에만 가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맨션이 있거든요. 영국 가면 영국의 영화에 보면 큰 저택 있잖아요. 엑스맨 나왔던 엑스맨 이상한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있잖아요.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학교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의 집이에요, 집. 거대한 저택들. 그걸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내 거할 곳이 많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순종하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님 거할 초소를 맨션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심을 자에게, 그러니까 심는 자, 심기로 결정한 자, 심기로 행동하는 자. 그래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씨앗과 그리고 그것을 행할 동안에 남을 먹였으니까 그 남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기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심기로 하는 자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심는 대상에게도 먹을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심고 있는 그 사람도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차를 내가 어렵지만 도와서 차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차를 마련케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차가 필요하거나 그와 관련된 뭔가 필요하다면 동시에 공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다른 사람 차를 2번을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을 마련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다른 사람에게 2번을 차를 받았어요. 한 번은 새 차를 받았고 한 번은 정경 목사님 필요했어. 차를 최근에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스타렉스 타다가 오피레스 타니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먹이시거든요. 열심히 먹으니까 집안의 냉장고에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안방에도 꽉, 바깥에 베란다에도 냉장고 꽉,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님의 선교관을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동참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경기도에서 또 지방에서 또 서울 북쪽에서 강북에서 이 풍납동 강남이잖아요. 그죠? 집을 얻잖아요. 청년들이 그 국가에 그 지원해주는 당선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 오기가 어려운데 그 1억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월세 뭐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지낼 수 있는 신혼방이 생기고 그리고 옮기면서 왜요?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대상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심는 그 사람에게도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의 11장에 나와 있는 복 그대로 남을 윤택해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해 하게 되고, 그리고 구제를 즐거움을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풍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늘에는 엄청난 보화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 목적이 이제 분명해졌죠? 돈 쓸 대상이나 방법이 구체화됐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생색내기 체면치레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도 윤택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 하나를 쌓는 방법은 따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하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정함이 없는, 방향이 없는 재물에게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주사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래요? 움켜쥐고 쌓아주고 남주지 말아야 복된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흩어 구제하면 더 부요해진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남을 윤택해 하면 윤택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복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6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6장 17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이, 제가 부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먹을 거 입을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부한 자예요. 전 세계 먹을 거 입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인구 퍼센트로 맞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잠자리가 없는, 제가 동남아도 가보고 뭐 여러 아프리카도 가보지만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이 없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계에서 진짜 5손가락에 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면. 통계적으로 그렇다고요. 통계적으로. 전 세계 지금 몇 억이 살고 있습니다. 50억인가요? 60억인가요? 80억이요? 냅다 많이 늘어나네요. 그 80억 중에 3끼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는 10분의 1? 3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가 10분의 1 될까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보면 물이 없잖아요. 제가 갔더니 선교지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저기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떠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정수돼가지고 민물로 바꾸는 휴대용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걸 무상으로 한국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마다. 그리고 밤에 달아놓은, 낮에 햇볕에 충전받아서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거 방문했거든요. 그런 곳이 널브러졌습니다. 널브러졌어. 마실 물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갔는데도 애들이 씻질 않아. 유일하게 씻는 게 바닷물이에요. 민물이 없으니까. 바닷물. 사이다 콜라를 갖다 줬더니
여기 애들 중에 거의 상당수 아이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 사이다 콜라를 먹는데요. 복 받으셨죠? 아멘. 복 받으셨다니까요. 사람가 복 받았지.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특식 먹고, 예. 그리고 살 뺀다고 또 다이어트 약 먹고. 그래서 좀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경고는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게 높은 마음. 돈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높아져요. 진짜 이상하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돈만 들어가면 돈이 쌓인 만큼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래요.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거 안 하면 장래에 참된 생명을 못 누려요. 왜요? 염소가 되는 거거든요. 염소.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다룰 때 높은 마음 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뇌물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법을 깨뜨려 가면서, 그죠? 판결을 굽게 만들고 그 상도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요?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다가 돈 되는 길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어느 순간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쌓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시험과 올무, 돈이 이끄는 대로 돈 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손대지 마세요. 제 주변에 주식한다고 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주식 개념과 또 이제 말이 틀려요. 우리는 주식이 로또 개념이에요. 로또 개념. 예. 예,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길어지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뭐예요? 돈 쫓아가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한 15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뭐 때문에? 돈 헌금하란다고.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때면서 하도 안 하시니까 아버지 가정예배 때 헌금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걸 목사가 가져가는 줄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이거는 어디다가 심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얘기해버려요. 아들한테 안 심도록. 제가 가정예배할 때마다 하도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하시니까 헌금하자고 이제. 그리고 그걸 아들한테 하나님께 심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심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지혜를 내가지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고 글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누구한테 심은 거예요? 아들에게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어야 아버지가 심어야 아버지가 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거죠. 근데 보면 돈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믿음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발람도 그렇게 해서 변질됐죠. 가룟 유다도 변질됐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변질됐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도르가
다비다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고아 가부들을 걸고 손수 일하잖아요. 예. 그리고 스데반도 집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스데반이. 여러분 성직은 이 헌금 있죠. 이 헌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구약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삼성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분이나 혹은 LG나 대기업에서 큰 돈을 만지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 예물을 만질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건 사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만질 수 있어요.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한 달 내내 땀 흘려가지고 돈 번 돈을 누구한테 다 갖다 줘요? 엄마란다. 아내에게 맡기잖아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많지만 맡기죠.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됐고 자녀를 낳아줬고 내 새끼를 나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하면서 키워주니까 나한테 전폭적으로 헌신했고 남은 인생을 처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한 이후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걸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영수증 첨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전부를 걸었으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아주기로 했으니까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뭐 아이비리역을 나와서 세무 뭐 이렇게 탁월하니까 제가 EV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그 재정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돈을 맡기겠냐고요? 맡기는 게 안 됩니다. 불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에서 자신의 인생과 전부를 건 사람만이 성물을 다루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당회 만들고 이사회 만들어가지고 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해버리거든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조드는 거예요. 망조.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이 안 되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다 믿음 있습니까? 이사회가 다 믿음으로 해요? 저는 보세요. 제가 회의에서 했으면 여러분 다 반대했을 겁니다. 교회 이전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쓰고요. 저렇게 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합시다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몇 사람이나 내 편 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죠. 그 돈이면 뭐 지금이 쓸 때입니까? 모아야 될 때죠. 지금 목사님 보증금 1억 마련했어요? 좀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작정헌금 합시다. 네. 권사님은 얼마 내고 장로님은 얼마 내고 조신자는 얼마 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좀 우와 잘한다. 이게 보통 교회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나만 바라보래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위대함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하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눈물이 확 쏟아져.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말이 믿겨지더라니까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결정했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데 끝. 게임 끝. 아멘?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김 목사님이요. 막 1,000만 원씩 여기, 1,000만 원씩도 저기 계속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 제가 모은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저한테 준 돈도 있어요. 차 사라고 1,000만 원 주신 분도 있고 또 뭐 하라고 또 1,000만 원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 그 돈 오면 내가 쓰나요? 내 통장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다 저분 통장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통보만 해요. 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난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이면 차를 받고 그 돈이면 뭐하고.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돈을 탐내면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염려가 불릴 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는 자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선택한 게 아니고 돈을 신뢰하는 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왜 자녀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막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뭐 좋은 대학 못 들어가서면 좋은 직장 못 들어갈 것 같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돈을 못 벌 것 같거든요. 결국 종점 뭐예요? 돈이 신뢰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돈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 전제에 확 깔려 있는데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부자 안 되면 어때요? 성경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부자 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근실하고 깨어서 그걸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죠.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런 자가 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사명은 여러분들 복받아서 그래 잘 편하게 사세요가 아니고 돈에 대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에 대한 탐심을 저버리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두는 그 마음을 박살을 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 선을 행하고 개인적으로 선한 사업을 얼마나 하래요? 많이 벌리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해야 돼요. 생색내기 체면치레 억지로 행사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염소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의라 교만해져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인격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고 죽는 날까지 돈 버는 목적이나 저축하는 목적 자체가 다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교육가는 교육의 영역에서 가정은 가정의 영역에서 정치가는 정치의 영역에서 그죠? 또 여러분이 있는 사업은 사업의 영역 각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사업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게 뜻이 정해졌으면 이제는 퍼주는 거예요. 퍼나르는 거예요. 막 나눠줍니다. 그러면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죠. 흩어구지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걸 실제로 보게 돼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너그럽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런 성도를 만들어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본이 돼야 되고요. 20절에 보면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떨쳐버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디모데의 경고를 이렇게 준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탐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자 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려요. 영원한 사명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을 자초해서 가게 되는 거죠.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재물이 늘어도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적금 타면 기분 좋잖아요. 또 월급이 오르거나 뜻하지 않은 돈이 오면 통장에 돈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관 중이에요. 보관 중. 따라서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회계다. 회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스가 자, 얼마 있지? 이거 그 중에 얼마를 어디다 보내고 어디다 보내. 그럼 어떻게 하면 따닥 하면 돼요. 누구한테 갖다 줘? 그럼 쪼르륵 갖다 주면 돼요.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쪼르륵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 주님이 그래 너 잘했다. 이제 사명 다했다. 돌아오라 할 때까지 그 습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자꾸 움켜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만큼 쌓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 입을 옷 있으면 부자예요.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차, 좀 더 안락한 거 구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고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돈 씀씀이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31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거 문제 놓고 맨날 구하고 하나님 언제 줄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 하지 마라. 따라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특히 물질을 다루시는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철저해야 됩니다. 11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예물들이나 첫 예물이나 또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따라합시다. 없을 때, 부족할 때 지금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받들어지는 축복의 기업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빚이 있어서 못하고 뭐 대출 갚아야 돼서 못하고 또 자녀 문제 터지고 또 무슨 문제 뻥뻥 터지고 또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야 돼서 또 뭐 자재비 뭐 온갖 비용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위가 어떻게 해요? 밀려서 2순위 3순위도 아니에요. 200순위 300순위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뒤바뀌었거든요. 조금만 좀 풀리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 제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여러 뵀거든요. 정치가가 될 거라 그랬는데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해요. 사업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거라 그랬더니 그 복을 받는 순간 연락을 안 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도 이제 저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제가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아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데 밥 먹고 예언을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식당에 주인 부부가 권사님 부부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 목사님이 예언해 줘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다 허물고 4층 건물로 내년도에 지어요. 어떻게요? 1월부터 4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4층 건물로 바다가 보이는 바로 앞에 4층 건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목사님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그런 예언을 했대요. 했대는데 뭐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한 1년 전쯤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밥을 먹었는데 식사하러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일하다 말고 장갑 빼가지고 막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업 되게 해달라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집 짓고 나면 건물 짓고 나면 또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 참. 그래서 근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사명과 복이 있어서 이 기업에 재정으로 복을 주셔서 그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쓸 수만 있다면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부르심,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또 입마에 벗겠다는 거예요. 차를 급을 바꾸고 땅을 더 사고 또 내 노후를 생각하고 또 뭐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 모드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올라갔으니까 이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급에 맞는 새로운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유지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정말 겸손히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래야 양이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못 가면 언제든지 염소의 길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뇌물 받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돈의 주인을 명확히 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먼저 남을 윤택해 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늘 묻는 습관, 그걸 놓고 순종하는 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영적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0원, 100,000원 하던 것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0만 원, 1억 헌금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여러분 수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무엇을 구할 건지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칫돈을 이렇게 주시면 제일 먼저 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묻고, 그럼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뭉칫돈은 뭉칫돈의 힘이 있거든요. 적금을 타면 적금을 탄 금액에 힘이 있고, 또 소소하게 들어오는 건 또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햄버거 쿠폰이 들어오면 제가 먹을 수 있지만 제 나이 햄버거 먹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끔 먹긴 하지만 그럼 우리 중고층 아이들 이제 햄버거 좋아하는 애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분도 복을 받고 그 받은 그 복으로 저는 어떻게 또 나눠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대로. 그러면 애들이 또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쿠폰은 햄버거 쿠폰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또 영향력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맡긴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목을 주든 내가 뜻하지 않은 쿠폰이 왔다. 그럼 쿠폰으로 다른 사람을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그죠? 또 뜻하지 않게 뭐 10만 원이 생겼다. 그럼 그 10만 원짜리 가지고 그 형편에 맞게끔 또 주변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께 뭐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시기적절하게 딱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규모를 영적 근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1억대로 심기를 좀 구하거든요. 억대로 심기를 좀 구하고 있거든요. 뭐 억대로 심으려면 한 번에 억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10단위, 100단위, 이제 1000단위까지 갔으니까 몇천 단위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몇천을 어디 심은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심었거든요. 그 심은 걸 모으면 거의 억에 가까워 갑니다. 지금 이제 억 단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 번에 억 단위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택과 영적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도 한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돈 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 그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목적이 뭔지가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구제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고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업가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드려지는 이런 모든 아이들이 벌써 인도, 북한, 뭐 여러 선교사님께서 또 개인을 위해서 막 심거든요. 우리 눈에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아이들의 그 경제관으로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신의 전부로 심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전 세계 어디로 흩어나도 야곱이 양 키우면 잘 되잖아요. 염소 키워도 잘 되잖아요. 뭘 손을 대도 다 잘 되잖아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대로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열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대분과 대추수를 가져오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늘의 보물을 쌓읍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인가, 주님 내 삶의 가짜 주인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진짜 주인으로 명확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는 삶, 생색내는 삶, 체면치레용, 행사용 억지로 하는 삶에서
하나님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먼저 남을 윤택케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썩어질 재물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그런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